3페이지 도르트 신조에 대한 소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르트 신조는 1618년에서 1619년에 네덜란드의 도르트 혹은 도르트레흐트에서 열린 개혁교회들의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교리입니다. 원래의 제목은 도르트 신조, 곧 학문파에 반대하는 5조항 혹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서 벌어진 논쟁의 5교리에 대하여 1618년에서 1619년에 열린 네덜란드 개혁교회 도르트레흐트 총회의 판단인데 줄여서 도르트 신조라고 부릅니다. 원래 제목이 이 따옴표로 되어 있죠. 따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맨 앞장에 제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도르트 신조 곧 학론파에 반대하는 5조항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서 도르트레흐트 총회의 판단이다. 여기까지 제목이 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도르트 신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도르트 대회에서는 5가지 교리가 논쟁점이 되었습니다. 레이던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아르미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사람의 자유의지를 위한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5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코프 아르미니우스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배웠냐면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에게서 배웠습니다. 칼빈의 모든 사상을 다 가지고 전수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자라는 사람인데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교수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야코프 아르미니우스가 거기에 학생으로 들어갑니다. 학생으로 가가지고 칼빈의 제자 베자가 가르치는 내용을 다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반항을 합니다.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선택, 택자와 유기자. 그러한 내용들을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르미니우스가 생각하면서 성경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사고를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그 인문주의의 영향력이 16세기에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영향력을 받아서 이성적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는 거죠. 당시에 가장 뛰어난 인문주의 학자가 누구냐면 에라스무스인데 그러한 사람들과 또 그 저변에 있는 인문주의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성경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사람의 자유의지.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 아니야? 이 생각이 계속 이 사람을 압도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산다.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란 말인가? 아니잖아. 우리는 이성이 있고 이 이성을 가지고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의지는 그러면 헛된 것이란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적인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아르미니우스가 1609년 10월 19일 날 죽어요. 많은 책을 쓰고 반항을 하고 그러다가 영향력을 막 끼칩니다. 그래가지고 아르미니우스의 책을 사람들이 기독신자들이 막 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사상에 섰던 칼빈이나 베자나 또 그 밖에 나머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따라서 언급한 그러한 내용들이 자꾸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합론파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하여서 합론하는 거예요. 반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소멸시키지 말라.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43명의 이 합론파들이 아르미니우스 책을 막 연구합니다. 연구해가지고 그 책들 가운데 있는 것을 엑기스를 다 뽑아가지고 5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교회 앞에 다 내놓습니다.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거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 우리는 로봇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존재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자꾸 이제 이성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610년 1월에 이 5가지 항목을 발표합니다. 5가지가 뭔지 한번 요약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을 것을 미리 알고서 예정하셨다.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효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셋째, 타락한 사람의 자유의지는 선하지 않고 성신으로 중생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하나님의 선행하시고 우리와 협력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고 따라서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다. 5째, 참된 신자는 은혜로 끝까지 견딜 수 있으나 무관심이나 게으름으로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 이것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이 학론파들이 내놓은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첫째 내용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을 것을 미리 알고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정이에요. 미리 알고 예정하셨어요. 믿을 사람을 미리 알고 예정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정하신 자가 믿는 것이지 사람을 먼저 시간 앞으로 끌어올린 것이에요.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을 것을 미리 알고서 예정하셨다. 여기에 바로 인간의 행위가 먼저 강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믿을 것을 알고 예정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 역사 속에서 시간을 따라서 태어나게 되면은 그 인생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강조점, 방점을 어디에다 두냐면 사람이 믿을 것을 아시고 하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교묘하게 틀어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묘함이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이 16세기 당시에 17세기 당시에 이때 나온 것이 아니라 4세기 때부터 나왔어요. 4세기에 누구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행동과 의지 이걸로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어색하잖아요. 성경 말씀 아무리 봐도 그것과 부딪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펠라기우스, 세미 펠라기아니즘이 나오는데 그것은 절반을 줄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행동이 같이 합력하여서 구원을 이룬다. 이게 이제 세미 펠라기아니즘이에요. 반펠라기우스죠.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미 주전이 아니죠. 주후 4세기에 어거스틴이 있었을 때 이 펠라기우스가 이러한 내용들을 내놓았는데 이 맥락에서 지금 계속 아르미니우스가 생각을 하고서 성경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르트 신조가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에 네덜란드의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아르미니우스의 이 5가지의 교묘한 주장으로 인하여서 네덜란드 교회의 개혁교회 신자들이 어린아이서부터 늙은 사람까지 전체 혼란이 왔어요. 전체가 다 혼란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개혁신앙으로 알았던, 성경적으로 알았던 것이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막 술렁술렁 거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무슨 뭐 목수들이라든지 석공들이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어떤 게 맞는 거지? 하면서 계속 아르미니우스가 말했던 이러한 5가지 내용들이 교회 전반에 이 당시에 목사들을 통하여서 막 가르쳐졌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교회 전체가 지금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편의점에서 뭐 콜라 한 잔 사 먹다가 그거 어떻게 된 거지? 그거 정말 어떤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점심시간에 쉬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행동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야. 전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르트 신조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네덜란드 국가 전체가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교회 전체가. 한국 교회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전체 신자가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직장에 갈 때나 어디 길거리 가거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지만 그때보다도 더 네덜란드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 루터교, 그 다음에 개혁교 이 3파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이 문제에 직면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었을 때 안 되겠다 하면서 이 학론파들이 제시한 이 속임수들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 도르트레우트 신조입니다. 1618년에서 1619년에 이르기까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학론파들이 말했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했던 이 내용들, 너희들 교회를 이렇게 혼탁시키고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데 너희들 주장하는 내용 다 갖고 나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 성경책 놓고 우리가 한번 결판을 내자 해가지고 모였어요. 모였는데 회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할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의 시간에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뭐 덥다, 선풍기도 없냐, 목마르다. 회의 도중에 자기네들이 말문이 막히면 그런 얘기들로 하면서 회의를 방해했다고 해요.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 뭐 별별 이상한 그러한 상황들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내놓은 것을 나머지 이제 개혁자들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설명하는 내용에 제대로 한 번도 다 답변하지 못하고 회의를 방해하기만 했다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결국 이 도르트 신조가 이 5가지 항목을 토대로 하여서 그것이 왜 아닌가를 반박한 내용이 이 도르트 신조예요. 그런데 여기 짧게 지금 5가지가 말했지만 우리가 옆에 제가 붙인 내용이 있죠? 왼쪽에 보시면 복사해서 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봐야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며 또 자기 자신들의 자체 모순의 논리 속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항과 4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거 읽었던 거 한번 볼까요? 셋째 부분, 타락한 사람의 자유의지는 선하지 않고 성신으로, 이 성령으로 중생할 필요가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묘함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3항의 내용이 제가 옆에 붙인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진짜예요. 전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반역과 죄의 상태에서 참으로 선한 것, 특히 구원하는 믿음과 같은 것을 자신으로부터나 그 스스로 생각할 수 없으며 의지할 수 없으며 행할 수 없는 만큼
구원하는 믿음을 그 스스로 갖지 못하며 자신의 자유의지의 능력으로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참된 선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령을 통해 중생하고 이해와 감정이나 의지와 모든 능력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으니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4항으로 바로 이어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모든 선의 시작이며 지속이며 성취이어서 거듭난 사람도 선행하거나 앞서며 일으키며 협력하는 은혜 없이 스스로 선을 생각하거나 행할 수 없으며 여러 시험을 견딜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위나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돌려져야만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은혜가 작용하는 방식에 관한 한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니 이는 성령을 거역한 여러 일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7장과 그 밖에 여러 곳에 있다. 진한 글씨로 써있는 내용이 바로 모순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은혜가 작용하는 방식에 관한 한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한 결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넷째에 되어 있죠. 넷째 아까 3페이지 짧게 기록된 데 보면 하나님의 선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협력하시는 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묘한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선행하시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와 협력하시는 은혜. 은혜를 얘기하는데 우리와 협력하시는 은혜예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와 결정,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같이 넣어서 협력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3항부터 4항 초중반까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하고 전혀 다르지 않죠? 전혀 모순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하면서 얘기하는 이 내용이 바로 교묘함입니다. 그리고 그 학론파들의 자체 논리 모순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페이지 둘째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효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는 택한 자들만 위한 그 은혜와 공효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인 구원론. 그러니까 이 둘째 부분도 지금 아닌 것이죠. 성경은 제한 속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창세전에 예정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주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만 십자가의 그 구속의 공효가, 그 피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공효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보편 속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4페이지) 위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와 협력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고, 그 은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협력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따라서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 우리와 협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아르미니우스의 글과 책을 봤을 때 이러한 구별점을 잘 못해. 뭐지? 봐도 몰라. 읽어도 몰라. 읽어도 이 차이점이 도대체 뭘 지금 말하는 거지? 뭐가 지금 성경과 위반되는 것이지 하면서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거 어려운데 좀 설명 좀 해줘봐요 하면서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보게 되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한 거 하지 못하고 빼도 박짓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습니다 하다가 성경 다른 부분 가다 보면은 그 말씀을 할 때는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어떤 때 뭐 설교할 때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강조해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구원 얻겠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해서 구원 얻겠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이 그래서 구원 얻겠냐? 하면서 구원 얻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활동 이러한 내용들을 막 강조를 해요. 어느 순간에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런 목회자들이 이 네덜란드 안에 엄청 많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은혜와 너희의 의지와 결정과 행동과 합하여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 아르미니스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말할 때는 목사들이 이 사망 사항에 나와 있는 이것처럼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인간은 반역과 죄의 상태에서 참으로 선한 어떤 것, 특히 구원하는 믿음과 같은 것을 자신으로부터나 스스로 생각할 수 없으며 의지할 수 없으며 행할 수 없는 만큼 구원하는 믿음을 그 스스로 갖지 못하며 자신의 자유의지의 능력으로도 갖지 못한다 하다가 다른 본문 성경 가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행동과 의지가 합하여져서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설교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 그것이 그것인가? 저것인가? 아, 그랬던가?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이 어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같은 그러한 분명한 것을 읽을 때는 사망 사항에 있는 앞부분의 내용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부분을 얘기할 때 야고보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갈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면서 구원 얻겠어요? 하면서 행위를 계속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강조하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 말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이 그 행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혼란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여러 기독교 방송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나 아니면 다른 설교들을 들어보세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파악하지 못하지만 관심을 갖고 생각하면 이러한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부터 인간 중심의 사고로 그게 나아간 것이죠.
읽겠습니다. 4페이지. 이상의 5가지 주장에 대하여 도르트 대회에 모인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후대의 그 제목들이 영어 첫 절을 따라서 튤립으로 요약하였습니다. 도르트 신조가 지닌 풍요로움을 다소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선명하게 요약하여 줍니다. 각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적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우리의 행위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 타락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을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먼저 집어넣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기준 앞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들을 선택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결정 사이에 뭘 집어넣냐면 인간들이 그렇게 될 것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할 것을 알고 그들의 행동을 미리 보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것을 지금 축소시키면서 방향을 인간 중심의 사고로 지금 끌어들인 것이죠. 굉장히 교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속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효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죽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왔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구원하고 싶어도 내가 거부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로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여기 5째 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참된 신자는 은혜로 끝까지 견딜 수 있으나 무관심이나 게으름으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성경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때리고 징계하고 채찍질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다음 내용들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명파의 3장과 4장의 오류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르트 신조에서는 3, 4장을 하나로 묶어서 대답하였습니다. 각 장은 긍정적인 진술과 부정적인 진술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는 그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진술하고 이어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오류를 종목별로 반박하였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와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과 더불어서 하나 되는 새 신조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진술하는 신조들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 되는 새 신조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교리 논쟁을 종식시킨 것이었지만 그 회의에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의 대표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외국 교회의 대표들도 27명이나 참석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이고 개혁신앙적인 고백을 하나씩 검토하고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서명하였습니다. 같은 신조를 고백함으로써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개혁교회의 집권자들은 이 신조에 서명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그것이 참된 보편성을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신학 논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거기에서 다룬 주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려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죄에 대한 교훈은 뒷전으로 미루어 두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이론뿐 아니라 교회적인 행습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조를 심각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것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그 선택이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어야 하는 교훈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예정.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시면 그러면 뭐 복음 전할 필요도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전도와 선교 필요 없겠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으면 뭐 우리는 행동할 필요 없겠네요 하는 것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라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러한 말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사명과 소명을 주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그 아들이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서 그 은혜에 대하여서 전하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역사 속에 많은 혼란을 빚은 참된 구원과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하여서 망각하고 살며시 인간의 생각과 의지, 결정 이러한 내용들을 끼워 넣은 교묘한 신학적 이론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하고 자체 모순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 어느 때는 이 말을 하다가 어느 때는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논하고 믿음에 대하여서 논하는 그렇게 스스로도 헷갈리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성경 지식과 신학적 내용에 대하여서 교회는 깨어 있어서 바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무효화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신조를 통하여서 도르트 신조를 통하여서 배워가게 하시고 또 성경과 함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